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완강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네, 15절 보면 아침에 바로에게 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세가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그의 목전에서 이 기적을 행했죠. 근데 왜 하필 아침이었냐? 이 아침이었던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모세가 바로의 눈 앞에서 이 기적을 베푼 것이잖아요. 어, 바로는 왜 아침에 이 나일강에 나왔는가? 그냥 산책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나일강의 신인 크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나일강의 신 크눔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이 아침에 나온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쿠눔 신을 섬겼거든요.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어, 때에 따라서 범람이 되면은 좋았거든요.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했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졌기 때문에 하여튼 나일강 아니면은 애굽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쿠눔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쿠눔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바로가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보여주시려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도 알리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묵상을 좀 해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런 나일강의 신 같은 나도 나에게도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 같은 어? 네, 그런 나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음식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어,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뱀되었던 지팡이는 여기서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 바로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 지팡이는 아론 거였는데 지금 15절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떨기나무에서 이제 뱀으로 변했었죠. 그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다라고 바로에게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뉘앙스가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다시 돌아오려나? 조금 갔다 오게 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서 섬긴다라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구나라고 그렇게 바로 또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요. 이 뉘앙스 자체가 이제 나가겠다. 우리는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겠다. 여기서 마치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죠. 당연히 죽죠. 왜냐면은 피로 변했으니까 죽는데 그 다음에 악취가 난다는 게 그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이 변한 그 시점에 바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죽고 나는 악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악취는 피로 변하면서 나는 악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일강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가장 생존과 가장 가까운 이 물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 보면 애굽의 물들과 강, 운하, 못, 호수 그리고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있는 그 물들도 다 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운하는 뭐냐면 일단은 그쵸? 애굽의 물들은 뭐냐면 나일강의 지류들이에요. 지류들. 나일강의 지류 나일강으로부터 이제 쭉 뻗어져 나가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지류들도 다 이제 피로 변하고 운하는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업을 위해서 이제 농지에 물을 대려고 이제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 운하도 그리고 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저수지 같은 겁니다. 아, 이 호수도 못도 이제 못은 연못할 때 그 못인데 이 못은 어 이제 습지대 같은 데를 말하는 건데 늪지대 같은 데 이런 데 말하는 건데 여기도 애굽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늪지대 습지대는 여기도 이제 물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거기도 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 돌그릇은 진짜 말 그대로 아, 이렇게 마시려고 컵에 물을 떠놨는데 그것도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돌그릇은 물 저장고일 수도 있습니다. 물 저장고, 그러니까 냉장고, 물탱크 안에 있는 물들도 다 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참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쵸?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거니까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의 눈앞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눈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22절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탄마귀도 어느 정도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런 사탄마귀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뭐 어제 제가 해설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랑 뭐 연관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물이 피로 변한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딱 기록되진 않았어도 지금 여기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이 출애굽기까지 오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창세기도 다 있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상황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흐르고 있는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신 거니까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만 했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만약에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아론이 도대체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의미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구나. 그냥 그 정도가 다일 거 아니에요. 모세 아론이 느끼는 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그냥 신기하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뭘 느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거 지키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이 생각이 들었겠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일강의 신인 크놈 신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물이 피로 변한 것보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더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는 사탄마귀도 다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너무 경험 위주의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가 너무 맨날 이제 잔소리처럼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정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참 심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험주의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너무 안 보거든요. 말씀을 봐도 그 의미와 뜻을 잘 공부를 안 해요. 말씀은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말씀은 백독을 해도 모릅니다.
계속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이제 없고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경험 위주로 가요. 뭔가를 자꾸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예?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그리고 어떨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걸까요? 혹시 뭔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뭔가 강력한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거의 보지 않고 말씀을 참 모르는데 맨날 찬양 듣고 자기는 이제 맨날 찬양 귀에 꽂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의 신앙이 맨날 찬양 들으니까 이제 그게 은혜롭고 막 그런데요. 예. 이 찬양 인도하는 것이 자기는 정말 은혜롭고 뭐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평소에 경건생활 말씀생활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일하게 찬양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이 자기가 너무 그 찬양 인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도 자기에게는 너무 은혜로 그게 은혜로운 시간이겠죠. 예. 그리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시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만 이제 나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뭐 음. 예,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 알겠죠?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 물이 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강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제일 강조가 되어 있는 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 그걸 모를 때 뭐야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번에도 따라했어. 그러면은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경험 그냥 그런 경험들 그냥 그런 것만 추구하면은 이렇게 마술사들이 따라 하잖아요. 사탄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와 이러면서 거기 쫓아간다니까요. 그렇죠. 뭐가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결국 순종해야 된다. 모세와 아론 이미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고 겁도 많고 사실 잘 가려고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도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